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삼아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었던 이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예수님은 하룻밤 사이에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법정과 그리고 빌라도의 군대 법정에 서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신 그 자리는 사실은 우리가 서야 했던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죄인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하시고 후에는 계속된 질문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세요. 이 예수님의 침묵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거나 해명을 통하여서 이 의미 없는 재판을 이어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심에도 우리를 대신해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고난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명절 때가 되면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례죠. 그런데 이 전례에 따라서 죄인이었던 바라바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인 예수님은요, 죽음에 넘겨지게 되세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넘겨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법정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물으니 그 무리의 백성들은 도리어 아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풀어주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빌라도는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으니 더욱 소리 높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무리의 사람들은 외칩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한 시기로 이 법정에 넘겨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무죄한 예수님을 남기고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권력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부끄럽게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 무리는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태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거짓된 선동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왕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는 못하고 어리석게도 거짓 지도자들의 속아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는 피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정욕을 따르며 말씀으로 이득을 얻는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현재의 교회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거짓 표징과 거짓 기적을 분별하면 이단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늘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께 묻는,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 이 사형의 판결을 받은 예수님은요,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폭력에 저항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철저히 버림받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빌라도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 뜰로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니 온 군대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호하고 기쁨의 찬양을,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군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들에게 가진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런데 여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지만 이 말은요 곧 현실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찬란한 영광의 옷과 면류관을 쓰시고 천하 만민에게 경배받으시는 아주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가 지어지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엄격결에 십자가를 졌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세주 예수님을 도와드린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20살의 일이었습니다. 20살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가니까 이제 이 성경에 나왔던, 꼭 그곳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여서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런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것을 이제 성지 순례에 오신 분들이 그걸 끄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그런데
이거를 어깨에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이거를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런 예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거기 끝에 바퀴가 달려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더 크고 더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에 14번을 쓰러지시는데, 그 14번 쓰러지시는 곳곳마다 다 멈추고 기도하고 거기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들고 조롱받고 고난받았다는 것을 한번 저는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러한 말씀,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고난을, 십자가의 길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건장한 20대인 제가 그거를 들고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때 예수님이 들으셨던 십자가는 지금 제가 20대에 들었던 그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그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 그 예수의 그 길에 갈 수 없을 거라 판단하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에게 이 영광의 길을 동참하게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의 목적지인 골고다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죽임당하신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음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주 비참해 보였을 것입니다.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이었을 거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속죄의 죽임을 당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구경한 것입니다. 비웃었고요, 조롱하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21절로 3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옷을 제비 뽑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의 조롱과 좌우에 달린 강도, 그리고 머리를 흔드는 행동,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두가 메시아 예언의 성취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들을 시편 22편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메시아를 상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남김없이 그러한 생각, 그러한 그 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조롱은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인간의 지독한 거절과 배반에도 하나님은 아들의 순종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진 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둠이 지속되며 예수님이 큰 소리를 부르짖은 뒤 장사되기까지 모두 3시간의 단위로 구분됩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팬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향한 팬심을 갖고 있는 자들은 많지만 진정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실패에 침묵하는 변색된 복음으로는 우리가 참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팬의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위에 예수님의 머리 위쪽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의 패가 붙게 돼요. 26절에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결코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꿇어 경배해야 할 통치자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역설을 믿는 겁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조롱을 찬송으로 역설시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였고요,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퍼붓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잠잠히 아무런 말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당하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형벌을 받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이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광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구원의 사역의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8장 3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내려놓고 우리가 가는 길보다 더욱더 편하고 성공한 길을 가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예수님께 도전하였던 사탄이고 사탄의 대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슬픔을 토해냅니다. 34절 말씀에 드라마 바이블로 들었을 때 그 표현이 더욱더 잘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슬픔의 외침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절망의 절규는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순종의 외침인 것이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첫 번째 사람이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 은혜를
이방인이 수용한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온 유대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본 여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졌을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여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하였을 때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성도의 삶에 예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 귀중하고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2절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고 아주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거두어가 새 무덤에 장사 지내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떠난 자리에 이제까지 아무 말 없었던 요셉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남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끝까지 남은 믿음의 사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곳에 비록 혼자라 할지라도 남은 자들의 역할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과 처형을 겪으시면서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인간의 악행 속에서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참된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구대로 메시아를 대하지만 하나님은 남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장 수치를 당한 그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길은요, 외롭고 쓸쓸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이들 외에도 비난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하여 힘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됨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그 주님과 동행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적어 올린 기도의 제목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이곳에 나와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순종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